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그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그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하는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들어앉으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베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이 허영신 또 주한 생각은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르러 가 한없는 공간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였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안전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아버지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지가 벌써 오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습관에 따라서만 아버지 예배당에 발걸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간절함으로 주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당에 발걸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헛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한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직접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어제는 부부의 날이라고도 하고, 지난주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했고, 여러 날, 또 절기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2년이 넘는 긴 시간 만에 저희가 함께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목장도 새롭게 모이기 시작했고 해서 가족별 또는 목장도 영적인 가족이니까 목장별로 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전시도 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환영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우리 목장별로 모이는 모습도 사진도 한번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예쁘게 또 전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요. 또 가족별로 정말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또 재밌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가 서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29일에는 5월 마지막 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이번 모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또 형식으로 함께 더 많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목장별로 가족별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통독은 욥기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이 저희가 시편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또 시인의 그 찬양, 기도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욥과 시인들의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또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가면서라도 많이 들리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좀 교회를 많이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중에 얼마 전이죠. 몇 해 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크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예. 이 책은 실제로 올해 103세가 되신 김형석이라는 명예교수가 쓰신 책입니다. 실제로 100년을 살아본 이후에 이 교수님께서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깨닫고 느끼는 것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원래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한 그러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TV에서도 보면 강연도 많이 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이 교수님께서 나이가 이게 점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별로 남지 않고 없어지고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또 많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보다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살아보시니까 이게 그때쯤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이 좀 이것을 참조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김영석 전도사님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성경 속에서도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백했던 고백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이 전도서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헛됨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즉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고백이 귀한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솔로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 이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100년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100년을 사실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100년을 아직 살지는 못했죠. 혹시 우리 중에 이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화를 충분히 누려본 그런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솔로몬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100년을 살아보시고 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신 분들인데 이들이 남겨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교수님과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지금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보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그가 왕 위에 올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보면서 히스기야야말로 이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아주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수리했고 정결케 했고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회복했고요. 또 곳곳에 남겨져 있었던 우상의 잔재를 제거하기도 했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멈춰졌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회복시켰고요. 온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짧은 단락이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서요 히스기야 인생의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인생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떠한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보시면은요. 본문 2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삶 속에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히스기야의 삶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도 기억하시나요? 역대하 32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이제 24절에서는 앞에서는 전쟁의 위협을 경험하는 심각한 위협을 경험했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육신의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뭐 특별히 잘못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즉, 이 말은 히스기야 인생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또 닥쳐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특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어떤 육신의 질병을 만나게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심각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참 뛰어난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행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이 역대하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사건이 이 정도로만 언급되고 끝나요. 뭐 이게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열왕기하 20장이나 또 이사야서 38장 같은 데 보시면은요, 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육신의 그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세상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15년 동안 15년이나 되는 삶을 기간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징조를 보여주셔요. 너가 15년을 더 살 것인데 그 징조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므낫세가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해시계가. 그럼 해시계가 거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해 줄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임을 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요, 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전쟁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취해야 할 모습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같이 히스기야는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런 시간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이요, 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돌이켜보면은 어떤 때도 있습니까? 잘 나갈 때, 너무나 기쁠 때,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보면은요, 히스기야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이 성공하는 삶, 즉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때, 그러한 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25절만 보더라도요, 히스기야가 앞에서 병들었을 때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그의 삶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의 상황이 크게 부와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특히 여기서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언제적 상황을 떠올리게 하냐면은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 즉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서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솔로몬 시대가 떠올라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덩이처럼 여겨지는 시대라고 했죠. 먹을 양식이 얼마나 풍부했어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식, 짐승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와 같이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히스기야가 누렸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황금기라고 불려질 만한 시대가 있었어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가정에서 보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도 잘 풀려져 가지고 정말 몸이 2개, 3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전부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복 받았다,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요, 이러한 성공한 삶을 살았던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의 몸에 질병이, 죽을 병이 있다가 나음을 얻었을 그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먼저 25절을 보시면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교만해졌다고. 또 3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그 앞단락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받았는지 쭉 설명하고 나서 3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가 질병에서 나은 히스기야를 방문하여서요, 언제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런 걸 질문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글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15년 동안이나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싹 빠져 있어요. 없어요. 역대하에도 없고 열왕기 하에도 없고 이사야서에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군기고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줘요.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은 거 갖고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소위 잘 나갈 때, 성공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 나가고 성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는요, 자랑할 때가 없었어요. 별로 성공한 때는 없고 힘들 때는 많았는데 늘 힘든 것 같아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즉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도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좀 살만한데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거지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때,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29절에서 분명히 히스기야가 참 많은 부와 영광을 소유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많은 양떼와 소떼와 또 물질들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히스기야에게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것이냐 자랑하는 모습. 이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곡간을 열어 보이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위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성공한 삶을 살 때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죠.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환난의 때도 있고 또 성공의 때든 기쁨의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때를 만날 때마다, 즉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는, 또 성공과 기쁨의 삶,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라고 했어요.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봄날, 그러한 날을 맞이할 때는요,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의 삶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인물이었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공할 때에, 성공을 맛보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 히스기야인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있는데 이 다윗의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했다라는 것은 다윗과 비견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잘했던 점도 있지만 실수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6절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아까 질병에 낫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했어요.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교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좀 히스기야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성경의 그 기록된 순서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았죠.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열왕기서에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질병에 나았고 15년 삶을 연장받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히스기야가 함께 받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에서 낫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방백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만났어요.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그 교만한 마음으로 행했지만 곧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 즉 아수르가 침공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4절에서 질병에 걸리고 나음을 받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다 가고 아수르 공격은 그 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아수르 공격이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질병에 나았다가 교만한 마음 갖고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징조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 15년 더 살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나을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수르가 공격해 왔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여러 가지 말로 위협하고 공격을 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뉘우친 이후에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간략하게 쭉 살펴봤어요. 전체 인생을.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성공하고 잘 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 또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쁠 때, 문제가 없을 때,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즉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다면은 속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처럼 또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히스기야가 정말로 인생 중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것처럼 별로 문제도 없고 살만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먹고 살만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슬럼프에 있어가지고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또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히스기야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심령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고 감사가 넘쳐흐르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 가족이 모여 추모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또 생일을 맞음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주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구별하여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또 저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